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종이다 막 이러잖아 성경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소속됐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다 마귀의 그냥 소속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꺼내주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못 나와 여기서. 이건 영적인 거거든. 조선시대 때 종은 도망가면 그거 봤어요? 그거 봤어요? 육체적으로는 도망가서 어디 산속에 숨으면 잘 살면 살 수 있어. 근데 그 종도 그 옛날에 우리 그거 알죠? 드라마. 종 잡으러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추노라고 진짜 있었어요. 그게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요. 종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추노를 고용해 가서 종 잡아오라고 해요. 전국 팔도 다 도댕겨. 산속 어디든 가서 잡아와. 근데 이 종은 산 어디 진짜 깊은 산골 가면은 추노도 아무리 달라 추노도 못 잡을 수 있어. 근데 마귀에게 소속되면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 안 놔준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안 놔줘요. 근데 그걸 십자가 부활로 마귀에게서 마귀를 멸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라고. 예수란 분이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오늘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웨인그루뎀의 그 조직신학 24번 죄에 대한 건데, 죄. 오늘 기도하다가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죄. 성경적인 죄는 뭐냐? 우리가 좀 알지만 좀 깊이 있게 또 한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죄를 알아야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순서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성령 안에서 모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기반이 약해요. 완전 철저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깊이 딱 와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그분밖에 없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붙잡거든요. 못 붙잡아요. 붙잡았다고 해도 놓아요. 내가 죄인됨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오늘 좀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한 건 뭐냐면 벌써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럴 때 그 원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우리가 죄인이었거든요.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원수예요.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때 사랑해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주심으로써 진짜 여기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확증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원수 사랑한다는 게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요?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나는 우리가 마귀 편에 서가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 원수를 지옥 가는 원수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까지 주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나 같은 원수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사랑했으니까, 대적자 원수를 마귀 편에 서서 대적했던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왜? 너희도 그 사랑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할 수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다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랑 너 받았잖아.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해 이거거든요.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능력 없는 상태에 너 사랑해라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되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네가 원수 됐을 때 내가 널 사랑했으니까 너도 원수를 보면 사랑할 수 있어. 너를 사랑한 그 심으로, 내가 널 사랑한 심으로 너도 사랑할 수 있어. 너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 율법으로 내 심으로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내 심으로 하겠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웨인그루뎀의 죄에 대한 건데요. 오늘 보시고
좀 성경적으로도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24번이에요. 외인그룹된 조직신학 24번. 그래도 가면 갈수록 좀 글자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맨날 하다 보니까, 칠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됐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쓰는 게, 칠판에 쓰는 게 잘 안 돼요. 힘이 안 들어가서. 근데 쓰다 보니까 되네요. 죄에 대한 건데, 24번. 그러니까 칠판 글씨는 힘을 줬다 뺐다를 잘해야 되는만 하나만 하다 보니까 죄 외인그룹된 조직신학 죄 24번에 나오거든요. 그 외인을 조직신학 요번에 개정 정보판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란 뭐냐? 죄란 뭐냐? 여러분의 머리를 비우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우선 내려놓고 내가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새롭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뭐냐? 여러분도 잘 알지만 죄란 뭐냐?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그럼 죄는 어디서 왔느냐? 이건 뭐 몇 가지인데 오늘은 죄란 뭐냐에 대해서만 조금 보살피려고요. 살펴보려고요. 보살피는 게 아니고. 왜냐면 조직신학 책이 너무 두꺼워가서 이게 지금 내가 정리한 게 3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이것도 3페이지예요. 죄에 대해서 거의 20페이지, 30페이지거든요. 근데 3페이지가 이거예요. 이것만 가르쳐도 계속 제대로 가르치려면 2시간 나와요, 이것도. 그러니까 수업으로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죄는 어디서 왔는가. 외인그룹된 그 얘기에 또, 3번, 다른 거 안 적을게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인의 본성을 물려받았는가. 물려받았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4번,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책을 물려받았는가. 죄의 책임감, 죄책. 죄책이라는 것은 죄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 있잖아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 그 죄값이죠. 그것이 내려왔는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도 똑같고요. 성경적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똑같은 게 그 죄성을 타고 내려오는데 나도 죄를 졌잖아요. 범죄했잖아요. 나도 거짓말했고, 나도 도둑질했고, 나도 간음했고, 생각으로 다 했잖아요. 그거 내 죄 때문에 죄책 받는 거예요. 어차피 죄성은 물려받았어도 내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죄의 정의가 뭐냐? 죄의 정의.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라는 게 뭐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죄의 정의는 성경이 제시하는 인류의 역사,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인데, 그러니까,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죠. 범했는데,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들을 때 내가 지금 처음 듣는 생각으로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한테 명령했어요. 야,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럼 그걸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됐어요. 근데 뱀이 와가서 꼬셨죠. 하와한테. 야, 그거 먹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꾸 먹어 하니까 안 쳐다보다가 쳐다보니까 원래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마귀 새끼는 자꾸 관심거리를 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 그 죄 짓지 말아야지가 계속 맴돌아가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데 마귀는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생각을. 야, 저 선악과 봐봐.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난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무슨 선악과가 관심이 있었겠어요. 관심도 없었어. 근데 마귀가 와서 계속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 하게 한다고. 마귀가 저거 봐봐, 저거 먹어봐, 저거 보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막 딱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여. 자꾸 한 번 보니까 더 탐스럽고 두 번 보니까 왜 여자들 옷 같은 거 쇼윈도에 옷 걸리는 거 보면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맨날 가서 보고 오늘도 가서 보고 돈 모아서 사야지 또 내가 또 그런 거 똑같아. 그럼 사긴 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탐심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탐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욕심을 탐심 사람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선악과 관심이 없었는데 마귀가 계속 말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먹으면 죽는 거였는데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인데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인류의 역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예요. 선악과를 먹고 반역을 했죠. 하나님 앞에. 반역죄라는 거예요. 그건 반역죄. 그냥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했다. 누구 편에 서서? 마귀 편에 서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귀와 손잡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선악과는. 그냥 선악과를 먹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편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마귀 편이 되겠다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도. 회개하고 이렇게 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에덴 동산 안에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와 손을 잡아서?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에덴 동산에 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놔둘 수 없지. 계속 반역하는데 어떻게 놔두겠어? 마귀와 손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 올라가고 막 반역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데리고 있겠어? 그래서 에덴 쫓겨나고 여기에 불칼을 가진 천사들을 두어서 사형금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선악과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선악과 먹은 다음에 그 성경 뒤에 보면 저들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도 먹어가서 영원히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내쫓았거든요. 봐봐요.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완전 지옥 되는 거 지옥. 그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원래 아담과 하와가 원래 뭐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죽음이 왔잖아요. 영원히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육체도 언젠가 80년, 80년 되면 죽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죄악된 상태로 살면 세상은 완전 지옥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을 가다줘 주는 거예요. 자꾸 죽어야 되는 거야.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야, 죄된 악한 사람이 영원토록 살아봐. 이 세상이 모두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오래 살아봐, 계속. 서로 죽이고, 뺏고, 또 죽이고. 이게 뭐 수도 없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봐. 죽지도 않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명과는 그건데.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만 짓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그게 문제지. 선악과를 먹었는데 생명과도 먹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거죠. 옛날에 내가 이제 어떤 책을 봤나 내가 깨달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뭐냐면 선악.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분별은 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저게 선인지 악인지 내 양심이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가 만돼. 내 양심이 찔리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선이라는 것도 양심의 법이 있어요. 내 안에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도 내 양심이 그걸 알려줘요. 그걸 양심의 법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로마서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악은 아는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죄인의 존재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뭔가는 알겠어.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 온전히 선하게 살 능력은 없어. 내가 영원히 거짓말 안 할 수도 없고, 영원히,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할 수도 없고, 영원히 시기 질투 안 할 수도 없고, 영원히 미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어. 왜? 내 속에서 작동을 해, 계속, 죄성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야. 내가 완전한 선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선악만 알아.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죄만 짓거든, 내 안에서는. 죄만 나오거든, 계속. 왜? 죄가 어둠이 들어와 버렸거든,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와 손잡는 순간 쉽게 말하면 마귀의 어둠이 내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죄만 작동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둠만. 겉으로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이 얌전해 보이건 뭐하건 아담의 후손이면 다 아담이 마귀와 손잡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도 다 그냥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 그 얘기 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종의 자녀는 종이요. 그냥 종끼리 결혼해, 종은. 그러면 종의 자녀는 그 주인의 그냥 소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 노예 문서가 계속 이어진다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마귀와 손잡고. 그러면 그 세상 임금이 됐잖아. 원래는 세상을 누구한테 다스리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정복과 다스려. 근데 이놈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손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종이다 막 이러잖아 성경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로 소속됐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다 마귀의 그냥 소속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꺼내주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내심으로 못 나와 여기서. 이건 영적인 거거든. 조선시대 때 종은 도망가면 그 봤어요? 그거 봤어요? 육체적으로는 도망가서 어디 산속에 숨으면 잘 살면 살 수 있어. 근데 그 종도 그 옛날에 우리 그거 알죠? 드라마. 종 잡으러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암행어사. 아니죠. 추노. 아. 추노라고 진짜 있었어요. 그게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요. 종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추노를 고용해 가서 종 잡아오라고 해요. 전국 팔도 다 도댕겨. 산속 어디든 가서 잡아와. 근데 이 종은 어디 진짜 깊은 산골 가면은 추노도 아무리 달라 추노도 못 잡을 수 있어. 근데 마귀에게 소속되면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 안 놔준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안 놔줘요. 근데 그걸 십자가 부활로 마귀에게서 마귀를 멸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라고. 예수란 분이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중생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구원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놔줬다니까. 마귀에게서 끊어냈다니까,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고, 내가 너무 사랑해야 될 뿐이지, 이제는. 두려움에 벌벌 떨거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이제는. 옛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야 돼요. 왜? 지옥 가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끊어내고 마귀에게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마귀의 자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어쩔 때는 회초리도 들고 하지만 너 내 자녀 아니어는 안 해요, 이제는. 왜? 예수 피의 피값으로 샀는데 자기의 친아들, 외아들, 독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샀는데 우리를 왜 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요. 칼이나 뭐나 죽음이나 뭐나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값 주고 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겠어요? 안 버려, 여러분. 그거만 알아. 그게 자유하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난 자유다 그랬잖아. 아까 내 오전 예배에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마귀에게서. 너희 죄에게서 다 해방해버렸어.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하잖아. 마귀에게서 해방시킨 거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찌질하게 굴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내가 내 아들의 피값으로 내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내 자녀를 삼았는데 왜 또 찌질하게 그러냐? 왜 찌질하게 그렇게 우울해 있냐? 왜 찌질하게 그렇게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 항상 기뻐해라.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너가 하나님 자녀 된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왜? 그것만큼 큰 게 없거든요. 아멘? 죄범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구원 계획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는 뭐냐면 죄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었다.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인간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그 죄된 인간이 마귀에게 속한 인간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계획. 이것이 성경 전반의 구원 계획이요. 이거요, 그냥. 내가 말하는 건 아니고 여행 부르됨이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꾸 이거 다 정리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이제 좀 정리하는 부분 쉽게 더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웨인 그루뎀 걸 전반적으로 이제 내가 설명하는 거. 근데 틀린 말 아니잖아요. 두 가지 계획. 그 다음에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분리시킨다고.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켜. 아담도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쫓겨내서 분리시키잖아.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 죄는.
반역자와 어떻게 하나님 같이 있을 수 있어? 마귀와 손잡은 자를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 완전 원수인데. 이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중보자가. 그게 예수님인데, 일단 그건 나중 얘기고. 이거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이거 생각하고 있어, 항상. 그 다음에, 죄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죄는, 봐봐요. 죄란 무엇인가? 죄란,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써있죠? 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죄는 행동, 한번 따라해서 행동, 행동, 태도, 그 다음에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르는데 실패한 것. 도덕법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르는데 실패한 것.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 10계명, 그리고 613가지 구약의 법 있잖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법들을 어긴 건데, 행동으로 어기고, 내 태도는 뭐냐면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죄를 범하고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하나님의 도덕법을 실패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말하면 본성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죄는, 봐봐요. 죄는 도둑질, 거짓말, 살인과 같은 개별적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보이는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태도도 포함된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태도가 뭘까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과, 그렇죠. 우리는 죄라는 걸 하지 말라는 것만 많이 생각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뭐 하지 마. 당연히 죄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뭐냐면 태도도 봐요.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거 안 한 것도 죄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죄지만, 이런 도둑질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도 안 한 것도 죄예요. 근데 해야 할 거 안 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은 거.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럼 그 죄에 다 속하잖아요. 이 우주는 하나님 건데 이 우주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 식물, 먹을거리 다 먹으면서 마실거리, 비, 눈 이런 걸 통해서 자연에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이게 죄잖아요. 내 옛날에 있잖아. 내가 어떤 지인집에 들어가서 내가 냉장고 막 꺼내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건 내 거야. 말이 됩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건데, 이 세상에 있는 과일, 쌀, 밀가루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사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농사 안 짓게 되고 하나님이 햇빛 안 주고 비 안 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요.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냐고 생각해보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막 훔쳐먹고 나서 막 먹고 나서 이건 내 거야. 내가 힘써서 버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거.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 만물에 살면서 다 그걸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주셨는데. 야, 하나님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그런 말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와, 내가 다 줬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겠어? 속에서 위에서 야, 내가 다 줬는데 다 내 건데 막 훔쳐먹으면서 자기 거라고. 훔쳐먹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훔쳐먹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잖아.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그 사실이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기도 해요? 내가 벌었다고 하지. 내가 당신이 벌 수 있는 능력, 당신에게 건강 준 능력, 당신에게 지혜를 준 능력, 당신을 공부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줬어? 하나님 주셨어. 다 하나님 주셨다니까 알고 보면. 근데 내가 했다고? 얼마나 큰 죄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서. 그게 죄가 얼마나 교만이 얼마나 큰지 몰라 자기가. 그러니까 죄라는 걸 자세히 들으면 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 자기 맘대로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요, 여러분. 내가 또 한 번 말하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훔쳐먹고 내 거라고 하면 그 죄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우주가 하나님 건데, 거기 들어가서 막 먹고 나서, 밀가루 먹고 쌀 먹고 막 다 해먹고 나서, 아, 행복하다. 하나님도 없어. 내 힘으로 살았어.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서, 야, 저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저 내 걸 갖고 지 거라고 하네. 이거죠. 로마서 5장 8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래요?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 우리 상태죠. 다 그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은 그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나오죠? 2절에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고 우리가 마귀와 손잡고 있었다고 마귀의 자녀였다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영 마귀의 편이었다고. 전에는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뭘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죠?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정욕대로 내 쾌락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했다고요? 본질상 뭔 자녀? 본성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 내 마음대로 사는 자, 그냥 하나님 없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 그 자가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고요. 진노는 뭐예요? 심판, 지옥, 심판받아 지옥 갈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세상에서 그러지. 아, 저 사람은 그냥 죄 없어, 법 없어도 살아. 아, 저렇게 얌전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착한지 몰라. 하나님 안 믿어. 뭐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아, 저 사람 법도 없어 살아. 저 사람처럼 착한 사람 없어. 근데 하나님 안 믿어. 뭔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에요, 이거. 성경.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 심판받아서 내 죄 가운데 지옥에 간다는 거랑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는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법 없이도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믿지 않는 죄죠, 그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십계명의 죄악된 행동뿐 아니라 잘못된 태도까지도 금지한다. 그렇죠? 십계명 마지막 절에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나오죠? 행동뿐 아니라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알죠?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쭉쭉쭉쭉 나온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집을 탐내지 말라. 봐봐요. 탐낸다는 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건 행동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잖아. 태도잖아. 태도. 마음이잖아. 마음에서 짓는 거잖아. 자꾸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무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탐을 내면 도둑질하게 돼 있죠. 근데 탐내는 것도 뭐다?
죄다. 이건 위의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첫째면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숨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뭐 여러 가지 구절,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부모 공경해라 행동이잖아요. 부모 공경을 행동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말로 행동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거 이건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도 건드려. 마음 탐내는 거.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나 알아 몰라. 말 안 하면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몰라. 하나님은 아셔. 마음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태도. 그게 죄라는 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도 죄. 간음하려는 욕망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 우리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나오잖아요.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분노.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어도 그래야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처음 듣는다 그러면 은혜가 팍팍 됩니다. 5장 22절. 산상설교에서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한번 들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한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노하지 않은 한 번도 내가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한 번도 화내본 적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화내본 적 없다. 노해본 적 없다. 다 노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노하는 자마다 뭐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다고. 심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심판은 항상 어디로 연결돼요? 이 심판은 그냥 판단하는 점 봐봐. 여기 보세요. 진노거든요. 진노가 심판을 이기는 심판은 어디로 가겠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봐봐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뭐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1번. 밑에 보면.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1번이라고, 라가 앞에 1번이라고 써있죠? 네. 그 밑에 보면 설명, 라가는 뭐라고 써있어요? 히브리인의 욕설, 욕. 라가, 이 미련한 놈아. 그럼 우리나라 욕 있죠? 쌍시옷 들어가는 욕, 기억 들어가는 욕, 뭐 속으로라도 말로나 한 번도 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럼 손 들어봐요. 이런 죄들, 라가라는 자는 뭐에 잡혀간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고 판단받는다고. 심판장에 가야 된다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경대로예요. 지금 사람들 봐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속으로라도 저 바보 같은 인간, 미련한 놈 이렇게 생각해봤죠? 한 번이라도 말해봤죠?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간다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분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걸 심판하신다니까,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나 죄 없어요. 야, 너 한 번도 너 바보라고 한 적 없냐? 이거 갖다 들이댄다고 예수님이. 내가 말했잖아.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너 지옥이야. 여기서 봐봐, 여러분. 내가 여러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범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범위는 요만한데 하나님의 죄의 범위는 이따만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차원이 틀리다는 거 말면 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미련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속으로라도 저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뭐 아래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다 죄인을 만드는 거지.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상태라는 걸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야, 너희들의 상태는 그냥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도둑질 한 번 안 하고 세상 살면서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간음 한 번도 안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 그 정도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보는 건 네 마음도 보고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내가 다 판단할 거야. 근데 너 미련한 놈이라고 한 놈은 내가 지옥불 보낼 거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 빨간 글씨로 써있잖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이 직접 심판자로 심판하신다니까요. 거기 백보자 심판에 앉아있는 자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세상 모든 사람 죽은 자,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자들 다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산자나 죽은 다 일으켜서 그 앞에 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겠지. 아, 난 법 없이도 살았는데요? 너 지금까지 그동안 살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이나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이거 딱 들이대면
아이고, 할 말 없지.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것까지 심판하시면은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라고 따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심판자는 이 세상의 창조주고 심판자고 기준은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 심판자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앞에서. 따지면 돼, 거기서? 의미 없어. 죄가 이렇다는데 뭐,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 보내겠다는데 뭐, 거기다 뭘 따지겠어, 내가. 주인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진짜 하나님이 미련한 놈이라고 한 건 지옥불 갈 거야, 지옥불 보낼 거야 라고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집행해라고 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따져도 소용없다니까, 거기서. 거기서 뭘 내놔야 되냐, 여러분.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뿐이 없어. 이게뿐이 답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난 지옥불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진 걸 믿습니다. 갈 때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 맞구나. 내가 그거 너의 형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걸 너 믿니? 아멘 해야지 들어간다니까, 천국에. 거기서. 그 앞에서 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백날, 여기서 교회에서 뭐 종교생활하다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앞에서 해야 된다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너를 그 죄를 위해 죽은 거 믿니? 아멘 해야지 들어간다니까, 천국에. 패스된다니까. 거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은 그냥 지옥을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셔야 돼.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 우리에겐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린 답이 없는 인간이야, 그냥. 답이 없어. 그냥 다 지옥 가야 돼, 그냥. 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얘가 맨날 얘기하잖아.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었으면 여러분 스스로 천국 오라고 하나님 그랬겠지. 여러분에게 기대를 안 하시니까 하나뿐이 없는 모내게서 오직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복음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너희에게 기대하지 마라. 오직 네가 기대할 분은 예수뿐이 없어. 오직 예수뿐이 없어라고 성경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이걸 들어야 돼. 말씀이 나에게 떠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항상 떠서 보여주는 건 너 스스로 기대하지 마. 오직 네가 기대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보일 분이 없어. 이걸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고, 이게 성경이. 근데 그러니까 나를 기대하면 실망할 게 밖에 없어,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 간다는데 뭐가 답이 있어. 무슨 답이 있냐고, 여기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마. 예수님께 기대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 뿐이 없어,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지옥은 지나갔어. 왜? 예수님께서 지옥의 그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절대 지옥 안 간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여러분은 그런 존재니까, 원래부터 죄성이 있는. 그렇다고 여러분은 지옥 안 보내, 이제는. 왜? 예수님이 끝내놨으니까. 이걸 단단히 믿으라니까. 마귀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걷는다니까. 너 원래 너 얼마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냐? 너 얼마 왜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했잖아. 참소가 뭐냐면 자꾸 끄집어 들어간다고. 그냥,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자냐?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 믿어? 이 더러운 인간아. 계속 그런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루터가 그랬다고 했잖아. 이게 성경이야. 맞다. 네 말 맞다. 나는 원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죄인이다. 나는 더럽고 악한 죄인이다. 음란한 죄인이다. 근데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외쳤다잖아. 그래서 마귀가 놀라서 도망갔다잖아. 마귀가 자기 성경 번역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공격하니까 힘들어 죽는 줄 알았대, 루터가. 근데 그것만 외쳤대, 십자가.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난 지옥불에 떨어져서 민미떡이 떨어져서 불타서 영원히 불타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문제 끝냈다. 계속 외쳤다잖아. 여러분, 우리의 답은 십자가뿐이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 빼기 답이 없다니까, 우리에게. 아멘. 다른 걸 기대하지 마. 마귀가 내가 나를 바라보게 한다고 자꾸 마귀는 나에게 뭘 가능성이 있게 만들려고 막 끊임없이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대로 말하면 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너 가능성 없어 이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 자존감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의 본질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성경대로 믿으시오 여러분들은. 그런데 마귀는 나에게 뭘 주냐면 너 기대해. 너 자신을 기대해. 뭘 기대해. 마귀의 거짓말이야 그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건 성경을 말하는 거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자유할 수 있어. 그래 맞아. 나에겐 절대 기대할 게 없지. 100% 나는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100% 본질상 죄인이고 본질상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100% 진노의 자녀고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의로 100%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냥 100대 100이요. 나는 완전한 죄인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라고. 완전한 죄인이라는 건 나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근데 마귀는 여기를 건드려. 너 기대할 거 있어. 너도 해봐. 막 자꾸 건드려. 아니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 아들 예수를 봐라. 그래서 히브리 11장도 내 아들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잖아. 끊임없이. 히브리서 볼래요? 히브리서 한번 봐봐요. 보라보라는 건 뭐냐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라니까. 마귀의 밥 된다니까. 순간 그냥. 괴로워진다니까. (2절) 12장 2절 보세요. 12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뭘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주고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주여 또 뭐 한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바라보라는 뜻은 뭐냐? 집중하라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집중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온전해진다고. 성령 안에서 네 스스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마귀는 자꾸 네가 스스로 온전해져라고 하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네가 할 수 있어라고 막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거든요. 성경대로 믿으셔야지 자유하다니까 여러분. 나 바라보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답이 없다고. 계속 참소한다고 마귀는. 나에게는요 끊임없이 참소할 밖에 없어요. 왜? 미련한 놈이 입으로도 수없이, 생각으로도 수없이, 마음으로도 수없이, 말로도 수없이 계속 죄밖에 안 나온다니까. 내게서는 나 바라보면 답 없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의가 내 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난 죄인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의인이지. 예수님이 날 위해 다 끝냈지. 계속 바라보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마귀 새끼가 나타나도 그래 네가 아무리 참소해도 맞다. 인정하면 돼. 나 죄인 맞아. 근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어. 이거 하면 끝장나는 거야. 마귀는 십자가 부활 사건 앞에서는 내가 몇 번만 하자. 아무 말도 못해. 꼼짝 못해. 꼼짝 못한다. 근데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마귀는 계속 건드려. 계속 건든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만 그냥 눈을 고정해야 돼. 거기에 십자가 부활에 그냥 꽉 고정해야지. 그걸 놓치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안 빠졌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온전히 갈 수 있어. 그냥 마귀가 아무리 공격도 못해. 근데 풍랑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빠진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왜 믿음이 약했느냐고 건져주잖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끝까지 예수님만 보고 가면 절대 안 빠져.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만 계속 의지하면서 가는 거야. 천국까지. 그럼 절대 마귀에게 안 속아. 근데 왜 속냐? 나를 보니까 그래, 순간. 교만이거든. 순간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거든. 너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네가 온전해야 되는 건 예수님 바라보는 것뿐이 없어. 이렇게 하잖아. 온전하게 되는 길은 예수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 네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 없어. 이렇게 자꾸 말하잖아. 그럼 성경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마귀를. 말씀. 그 말씀을 그냥 붙잡아 딱. 그래, 맞아. 판단이가 막 끊임없이 생각을 주거든. 근데 그냥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딱 붙잡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된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라. 그래, 바라보자. 결단하고 끊임없이 가는 거야. 그 말씀으로. 그러면은 할 수 있다. 그거는 할 수 있다는 의미가 그런 거는, 내가, 의지는 의지는 뭐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는 그 의지도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지. 그렇지만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예수 안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요, 삐끗하면 좀 틀려져요. 사람이 근데 되게 이게 삐끗해지거든요.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걸 항상 내 머리에 팍팍 박아야 돼. 이게 조금 벗어나면 마귀가 그냥 공격 들어와요. 그럼 나에게 딱 집중하는 순간 그냥 자빠져 버린다니까, 쓰러져 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들어요. 맨날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항상 기뻐하라는데. 알았죠?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께 항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자유한 길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정욕에 대해서는 또 아까 말했지만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잘 알지만 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5장 28절. 주여.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알죠?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뭔가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간음이라고요. 실제 간음한 거랑 음욕을 품고 바라본 거랑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뭐 한다고요? 이거. 봐봐요. 똑같이 심판이라고요. 실제로 하는 거랑 눈으로 보고 간음한 거랑 똑같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죄인이야. 맞아. 난 더러워. 악해. 스스로를 절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맞다. 난 죄인이다. 근데 내겐 답이 없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중하면 맨날 자신감을 잃어.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 내가 너 그거 안다. 네가 그걸 진 것도 알고 네가 죄인인 것도 안다. 너 그리고 그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졌잖아. 그걸 믿어라. 내 예수께 집중해라. 그래 하나님 항상. 근데 마귀는 너의 죄에 집중해라. 너는 이랬잖아. 마귀는 하나님은 예수에게 집중해라. 너의 죄, 그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께 집중해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마귀의 말 듣지 말고. 아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간음으로 나온 거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로 나온 것 뿐이고 열매일 뿐이야. 그건 원래부터 우린 죄인이었다고.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놨다니까. 끝냈다니까.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 근데 왜 나 지금도 막 음란한 생각이 나죠?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 같이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성령의 소욕이 커져서 육신의 소욕이 눌려 있는 거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을 하는데 안 살면 또 육신의 소욕이 세지는 거고,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죽어 썩어 없어지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요, 내 영혼이. 이 부분인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싸우는 영적 전쟁이지, 내 안에서 계속.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계속 있어요. 이 싸움에 대해서는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말씀에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가다가 예수 믿었는데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실수할지라도 지옥은 안 가요,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육신의,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죄의 법을 쫓아간다, 자꾸. 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놈의 죄성이 나를 막 자꾸 그냥 죄를 지게 하니까,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도다. 그런데, 오라, 그러고 나서, 이거, 로마서 8장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그죠? 너무 길어지는데, 한번 좀 가보자. 그래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바울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1절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7장 마지막 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네? 봐봐요. 19절부터 볼게요. 7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고. 나는 원해, 선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선을 행하는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가 행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뭐가 행해요? 죄니라, 죄.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뭐야? 선이 함께, 여기 내가 성령이 들어왔는데 죄성이 똑같이 있단 말이야, 내 안에.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지금. 이 육신의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지금도. 있어서 한번 깨달았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속사람, 내 영혼, 거듭난 영혼은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죄성,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을 내가 설명했잖아요. 공고하다는 것은 탈라이 포로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에서 전쟁에서 패해서 적에게 포로로 잡힌 상태. 얼마나 공고해. 아이씨, 전쟁에 진 것도 지겨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 그게 곤고하다는 걸, 그렇게 괴로웠다는 거. 자기도, 오라, 나는 곤고하다, 너무 괴롭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은 뭐라고요? 죄성을 가진 몸, 이 몸은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받을, 이건 사망의 몸이라고. 이건 죽어 썩어 없어진다고. 이 몸은 이제 죽어 없어지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새로운 몸, 부활체, 죄성이 없는 부활체로 부활한다고. 예수님 같은 몸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부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열매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진짜 예수님뿐이 없구나. 이건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구나. 이놈의 죄, 사망의 몸.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 내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 죄성을 가진 육신은 뭘 섬긴다고요? 죄를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8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 없다. 심판 없다. 어차피 이놈의 육체는 끊임없이 죄를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근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나중에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 가고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그것만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렇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그렇지?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 이놈의 육신은.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죽이라잖아. 죄와 필리니까 싸우라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시기, 분노, 이기심 등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와요. 그것도 이제 죄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더 많이 읽으면 오래 가니까.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
이라고 했다. 육체의 일. 그러니까 시기, 분노, 이기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이래요. 육체의 일. 아까 이 부분. 성령이 육신의 법과 이 육체의 일. 이게 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순수한 삶이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도 우리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봐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죄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도 죄예요. 죄, 도둑질, 살인, 그것도 죄인데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이 세상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럼 다. 근데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하여 사랑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충만하게 한다고. 성령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쓱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싶고, 다 누구에서 나와? 내게서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예수 믿고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신다고. 본성, 인격체로서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 내적인 성품도 죄악될 수 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본성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타고 나서 유전적으로 계속 타고 나서 본성적으로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나무다 이거예요. 죄나무. 죄나무에서 뭐가 나요? 죄의 열매들이 나오죠. 아까 말한 죄의 열매들. 그리스도에 의해 속량되기 전부터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께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분리된 상태. 본질상 뭔 상태? 진노의 자녀. 심판받아 지옥 갈 자녀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그 다음에 속량되기 전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죄악된 행동의 상태. 죄악된 행동을 하던 상태였고, 그죠? 예수 믿기 전 상태잖아요. 그리고 태도도 죄악되었고, 마음속. 그리고 본성상 죄나무였고. 이게 뭐 답이 없는 인간이야 이거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비신자가 잠잠할 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이 잠잠하고 얌전하게 있을 때 비록 죄악된 행동과 태도를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인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 세상의 우주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죄인이잖아요. 그러게 내가 그런 거야. 되게 얌전하고 죄도 안 지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인이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덕법, 그러니까 율법이죠. 도덕법을 따르지 않는 죄악된 뭐요? 본질상 죄인, 본성.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내려오던 마귀와 손잡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는 마귀와 손잡고 있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항상 해요. 중간은 없어요. 영적인 상태에서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지, 저 사람은 뭐 마귀, 사람들한테 그래. 당신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 진짜.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맞아.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냐?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 편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상태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는. 그게 내 부모든 내 친구든 내 동생이든 내 누나든 언니든 상관없어. 예수 믿고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고. 마귀 편에서. 자기가 그렇게 죽은 것도 모르지.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죄는 짓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랬죠. 아까 되겠죠? 죄의 본질은 이기심이라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본질을, 이게 외인 군수님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이기심이라고 한대요. 이기심. 근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죄의 본질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이기심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 이기심은 죄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죄는 이기심이라고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보자요. 성경은 자기 이익 추구를 승인한다. 그것을 악하다 하지 않는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대요, 성경은. 욕심을 부리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걸로 이제 여행구려면 이걸로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추구할 수는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마태복음 6장 20절. 여행구려면 이걸 얘기하거든요. 선한 욕망은 있어야 되잖아요. 선한 욕망. 이기심이라는 거. 선한 욕망은 이득은 추구해야 되잖아요. 선한 욕망 있어야 되잖아요. 6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뭐 하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뭘 쌓아놓으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라. 그래요? 이 보물이 꼭 헌금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잡고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뭐가 있겠죠. 보물이라고. 보물을 어디에 쌓아놔라? 하늘에 쌓아놔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구멍이.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욕망. 하나님에 대한 욕망을 가져야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욕망. 그건 있어야지. 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좀 내가 볼 땐 번역을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기 이익 추구를 승인한다. 그것을 악하다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잖아. 천국은 뭐 하는 자 거더라고? 침노. 침노는 내가 욕망해야 되잖아. 그런 선한 욕심은 있어야지. 악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욕심,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선한 욕심은 있어야지. 그건 좋은 거요. 욕망 자체를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욕망도 하나님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삐뚤어져 가서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데, 남을 해하는 데 쓰니까 문제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망은 있어야지.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그런 욕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야지. 더 복음을 전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런 욕망은 있어야지. 그리고 하늘나라에 내 보물을 쌓아놔야지. 너희를 위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잖아. 내 보물, 그 보물이 어떤 건지는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게 소중한 그것을 쌓아놔야지. 그러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쌓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 내 헌신, 내 육체를, 내 노력을 사용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쌓는 거라고 나도 믿거든요. 사용해야죠. 이런 욕심은 있어야죠. 그런 욕심 자체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장 3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욕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하게라고.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 중에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음란을 버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내 거룩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면 음란을 버려가야지. 자꾸 죄는 절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욕심을 부리란 말이에요.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지. 하나님께 기쁘신 자가 돼야지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라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음란을 버려가야지. 옛날에 10개를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9개, 8개, 7개, 8개 하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런 욕심을 가져야지. 거룩한 욕심.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잖아. 그런 욕망은 가져야지. 죄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잖아, 그건.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답은 예수뿐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함을 추구하고 음란을 버리라잖아, 여기서. 그런 욕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 여러분 이제 죽어도 지옥은 안 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 안에서.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고. 아멘. 확장시켜야지. 아멘? 그냥 너 혼자 살다 나 혼자 그냥 천국 가면 그냥 뭐 할 거요? 그게 의미 없잖아.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이 세상에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 가야지. 아멘? 예.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에 호소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스겔서 33장 11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악인을 심판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돌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봐봐요. 이 부분하고 이제 여기서 똑같은데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에 호소한다. 뭐냐면 자기가 악하게 살지 마라. 네가 돌이켜서 선한 욕망을 가져라. 악을 떠나는 날에 봐봐요. 12절이 뭐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의 힘을 가지고 그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려고 가라. 그 선한 욕망을 가져라. 그런 이익은 추구해라. 선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해라. 아멘? 죽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사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회개는 내가 해야 되잖아. 그죠? 성경은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하지 않는다. 천국에 대한 욕망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아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난 천국 가야 돼. 예수님 끝까지 믿고 예수님 믿고 중생에서 천국 갈 거야 하는 욕심이 있어야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잖아. 그것을. 그래야지 그걸 얻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런 욕망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겠다는 욕망은 있어야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어야지. 그런 것까지 없으면 안 되지. 죄라는 용어는 많은 경우 이기심이 아니에요. 이기심은 이기심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심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상자대로 보면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심이 나쁜 이기심이 있고 좋은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이기심, 하늘나라를 위한 이기심이 있어야지. 이득, 나에게 추구하는 이득, 그거 나에게도 상급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상급을 받고 그런 욕심은 있어야지,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침노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늘나라를. 그러면 침노하는 자는 받는다고 하잖아, 그죠? 죄라는 용어는 많은 경우 이기심이 아니다. 죄에 대한 적대, 우상숭배, 불신앙은 일반적으로 이기심 때문이 아니지만 대단히 심각한 죄다.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최고 목적은, 성경의 최고 목적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드 문답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영광 돌린다는 게 뭐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내는 거예요. 내 직장이 처음이 아니고 내 자식이 처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상태야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게 아유 내가 뭐 상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도 맞지만, 그냥 얼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상태라니까.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거야. 영광을 계속. 직장 사람들이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죄 짓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습니다 하고 거기서 왕따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직장 사람들이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눈살롱 가서 막 여자랑 놀자.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난 그건 안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저건 뭐야 하면서 왕따 시키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 하나님 높여주셔 나중에. 아멘. 내가 본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하나님 높여주신다니까. 처음에는 막 욕해 이 사람들도. 야 어떻게 저런 게 다 있냐. 근데 나중에는 인정받아. 그 사람을 써. 어떤 사장이 그랬다더라고. 야 처음에는 엄청 무시했대. 저것만 너만 잘났냐 막 사장도 막 욕했대. 너만 술 안 먹어 그랬대. 나는 끝까지 나는 크리스천으로 술 안 먹지만. 그런데 나중에 어떤 자리를 줄 때 사장이 그 사람 생각나더래. 야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정도 저런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 썼다잖아. 사장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왕따 되는 것 같지. 그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소외되는 것 같지.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것만 이겨내면 돼, 여러분. 그 순간이야, 그거 순간. 뭐 왕따 되면 어때요? 하나님 계신데. 혼자 놀면 되지. 그러다 보면 또 친구 생겨.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 성경은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하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이사야 42장 8절 보세요.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봐봐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고,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 다른 자에게 안 줘.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는 선한 질투지. 우리처럼 막 그런 질투가 아니고, 질투는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질투라는 그 용어 속에는 원어적으로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내 소속된 사람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걸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 망하니까. 날 사랑하라는 거야. 왜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지뢰밭이거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어떤 이기적이야. 하나님만 뭐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당신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거 세상은 지뢰밭이니까 나만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지뢰밭 아닌 거는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는 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니까 여러분. 그걸 항상 알아. 이러한 결론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죄는 성경의 방식대로 곧 하나님, 이거 보고 또 나오죠. 좀. 그 다음에 43장 7절. 좀 한 장 넘기면 나오죠.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요. 왜?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11절부터 보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